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느 누구가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할 때 그 공동체는 이래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할 때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릅니다. 기도원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즉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성 높은 곳의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이래 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둘째 수소를 잡아 그리고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기도원은요, 종 10사람을 데리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대로 이래 행합니다. 그런데 행하는데요, 이 기도원이요, 그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행한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인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낮에는 감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은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성읍입니다. 오직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성읍이고 아버지는 철저한 바알의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일을 위해서는 낮에는 할 수가 없었고 밤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요, 아이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저저리가 있는 거예요. 바알 제단이요, 완전히 파괴되가 있는 거예요. 파괴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가 올라져 있는 거예요. 제단이 번제로 드려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놀래가서 이것을 누가 그랬냐고 막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결국 이래 그 누가 물은 캐물어서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다. 바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놔라는, 죽이다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이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하신 적 그가 이래 자신을 위해서 다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자신이 신이면 바알 자신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은 자와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진정한 회복은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고 또 그 온전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죄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때부터 이제 제거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둘째 소설을 취하여 이래 아세라 나무로 이래 제단을 올려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로서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가 바로 이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우상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먼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징계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가 이래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지금 인간들은 바로 어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것을 죄에서 회복되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징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징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삶의 회복도 이래 그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 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부터 먼저 제거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우리 속에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그 징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는 악을 제거한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회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음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징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벗어났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래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어디로? 마지막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 믿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래 행하는 데에는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 27절에 보면 기도원은요 발의 단을 헐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이런 명령한 것을요 이 기도원이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는 물론 그가요 그 아버지의 그 가문이나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그러니까 밤에 하지 않고서는요,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성읍입니다. 성읍이. 그런데 그 성읍 우상 숭배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한낮에 가서 막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들이 당장 잡아서 누구를? 기도원을 잡아서 죽일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기 때문에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래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밤에 행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이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요 결코 지혜 없는 바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이래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를 가지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를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아,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혜를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요, 인간적인 그런 타협으로 생각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앞뒤 재지도 않고요, 무작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무작정으로 이래 행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의 들이 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작정으로 하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버리고 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결코 이래 지혜를 멸시하고요, 무식한 그런 맹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신자. 그러니까 맹신자가 되면요, 되게 되면 바로 좋지 못한 거리네요. 자기 지도자의 말을요, 온전히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맹신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 말을 맹신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우상으로 섬기는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없이 무조건 맹신적으로 하면요, 믿어버리면, 그것을 행해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래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이래 거짓 목회자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세상 지혜, 인간적인 지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떤 지도자를 거짓 목회자로 만들지 않은 것이 바로, 아는 길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이래 그 맹신자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이단들이 그런 현상이 참 많이 나타나요. 맹신적으로 믿어버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거짓 목회자가 함께 말해버리며 모두 다 앞뒤 따지도 않습니다. 앞뒤 따지도 않고 다 그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지혜, 어디서 나오는 지혜,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회자들은 오직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1, 2 따지지도 말고 1, 2, 3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저 목사님, 그 목회자 말, 그 지도자 말을 무조건 따르하면 그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의인은요, 세상에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십자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이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30절에 보면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은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을 안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달려가서 뭐냐면 기드온을 죽일 테니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 이 바로 바알의 숭배자로 가득한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기드온이요 그 행위로 통해 가지고 누구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을 위험에 처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의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는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위험에 당해 있냐면 죽음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의를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의인을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악인들은요 결코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의를 행하는 것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사단들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요 어떤 방법이라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이래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란 바로 악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래 의인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나는 늘 이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요 과연 악인과 함께한 의인들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돔, 그러니까 악인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은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서 부르잖아요. 불러내잖아요. 불러내 가지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때 누가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온 조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가정에요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또 가축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은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갈 것을 전응하라는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하면서 바로 롯에게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갈 것을. 그러니까 롯이 택한 것이 바라며 소돔 가까이에 있는 곳을 택합니다. 그곳에는 물도 있고 목적도 참 많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합당한 곳이니까 그곳을 통해서 롯은 갑니다. 그리고 가니까 거기서 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은요 정말 악한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정말 그런 엄청난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롯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내냐면 이 소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이 보기에 그들을 내어놔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 집에 들어간 자들을 내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므로 큰 해를 당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이래 이복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요, 결국 이 요셉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어디에 그 노예가 됐냐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종으로 살아가는데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엉탐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엉탐한 여인. 그러니까 그 요셉이 건강하고 체력도 건강하고 멋지게 내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악을 저지르고 했느냐.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이처럼 이래 어려운 그 세상에서 의인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래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아래서 이런 말씀대로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31절 32절에 보면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이래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예상치 않는 변론으로 말미암아 이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대항한 자, 그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을 죽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코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권능의 손으로 이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명예와 상금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또 가장 악한 여인의 하나의 대명사인 이세벨,
그들과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됨으로 통해서 그들을 피해서 널리 도망을 다닙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야 늘 도망다니고, 또 가문은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그 선포를 해가지고요 도망을 다닙니다. 어디에? 저 그린 시내가에 도망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엘리야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요, 때로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해서 그 가뭄을 이겨나가게 하고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백마와 또 불말과 불뱀거를 보내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가신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들 역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과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려 하는데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섬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것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린데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십니다.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더 높이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구약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지금 시대 또 미래 시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가지고 하나님이 다르고 저 미래 시대가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지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거리고 갈대가 흔든 것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래 약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눈 떼지 않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변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제목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요, 31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기드온의 처형을 요구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 스스로 자신의 단을 해파한 자와 쟁론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바알 단을 이래 해파했다는 이유로 성읍 사람들이 이래 기드온을 처형하는 것은 그런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요아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바로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은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요아스의 변화는요, 놀라운 획기적이고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아스는요 철저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어디에 속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파괴하려고 할 때 무서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 누구를 무서워했습니까? 아버지 요아스의 가족들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봐서는요 얼마나 이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가, 그런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 행위를 옹호하고 나선 거예요. 정말 옹호하고 나선. 그렇게 변화된 것, 이유는 이렇게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우상에게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은 바로 누구의 영향력이다? 자기 아들 기드온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먼저 그 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먼저 변함을 통해서 그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요아스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한 사람을 택합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공동체 하나하나를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공동체 전체를 한 일시적으로 동시에 확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통해서 또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사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내가 바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변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할 때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된 다른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되었고, 이 방법대로 또 사무엘 시대도 변화되었고, 이 방법대로 또 우리 지금 인구가 우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고 또
새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있는데 그 3분의 1,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동시에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몇 명 삼아서 그 몇 명의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통해서 또 변화되고 함으로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할 때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 이렇게 있는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자신은 변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변했으니까 너희들이 변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희들 변해. 너희들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고 너희들이 먼저 용서하고 너희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달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희생하고 성도들이 먼저 용서하고 성도들이 먼저 겸손하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겉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만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화하라고 그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할 때 교회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할 때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이래 보면 부부 이래 싸움도 하잖아요. 여러분 싸움, 우리도 하면서 어떻게 싸움도 해요. 하는데 보면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목사님이 상대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싸움이라. 변하면요, 다 보여요. 우리 집사람 앉아 있는 것도 이뻐 보이고, 누가 있는 것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면. 어떤 분이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변하니까 풀도 이뻐 보이고 양도 이뻐 보이고 어떤 모든 것이 나무도 이뻐 보이고 바람도 막 불어가는 거 살살살 부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하게 되면요 주위 것이 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먼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더라면 우리 인간은요 죄가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능력을 빌려서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내가 또 실수를 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싸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사랑하고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